룻은 그를 붙여찾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룻기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 그 연극을 올린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장면에 이제 두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이제 룻과 오르바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니까 룻은 열심히 마당을 빚일하고 있고 오르바는 의자에 좀 약간 삐딱하게 걸터 앉아가지고 청소하는 룻에게 이제 핀잔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다 죽고 이제 재산도 없고 남은 건 오직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데 혹시 들었어? 난 가기 싫어. 동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묻더니 이제 나는 거기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가봤자 고생만 할 것 같고 또 시어머니 복량도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를 보니까 이제 그 룻 배역을 맡은 여성은 아주 착하고 또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는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고, 이 오르바는 강한 인상의 한 성격할 것 같아 보이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배우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 그냥 이렇게 닫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룻기를 연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노정 가운데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이 며느리들과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귀향길에 오른 이 나오미는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 적경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나서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들의 이 룻과 오르바의 나이는 불과 한 20대 중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이전에는 결혼을 좀 일찍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한 15살 정도가 되면 이제 소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남편 죽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 말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제 했던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떠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라고 이렇게 전심으로 한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타지 생활에 이제 지긋지긋해졌고 그리고 또 남편도 잃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고향으로 그나마 돌아가야지 될 것 같아서 돌아가는 그 상황인데 입장을 바꿔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는 거기가 타지가 되는 타향이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이 되는 것이었죠. 베들레헴이 자신에게는 고향이지만 이 모압 며느리들에게는 타지 생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도 타향이 싫어 모압을 떠나는데 그것을 자기 싫은 것을 억지로 며느리들에게 지금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기를, 좋은 가정 이루어서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연극에 나오는 상황과는 달리 이 본문은 이 두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은 그 남편들이죠. 그리고 나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두 며느리는 남편에게도 잘했고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극진히 모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잃고 또 그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린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이 든 여인이지 않습니까?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구박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극진히 모신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조금 본문에 나온 의미대로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 복이 남아 있다면 이 늙은 정원 이제 끝났으니 저에게 주지 마시고 그 복을 우리 딸 같은 이 며느리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것은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11절, 12절, 13절에 각각 나오미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3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지에 가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당시 남편을 잃고 이렇게 과부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자다, 그런 집이다 하면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무슨 안전 보장이 돼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이야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합니다. 돈도 벌고 다 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노동력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발붙일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거나 아들들마저 없게 되면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구걸하는 것 또는 율랑 여성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던 시대가 바로 이 룻이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라고 특별히 지정하죠. 약자로 지정해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이들을 특별히 지키신다는 그것을 이제 율법에 담은 정신이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당시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어야 그나마 의지도 되고, 또 구걸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 있어야지 의지도 되고,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먹고 살기가 그나마 이제 나을 형편이었는데, 그 며느리들까지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친정으로 각기 이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꼭 함께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거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를 이 며느리들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재차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늙었고 내가 자식을 다시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크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한 20대 중반인데 아이가 커서 좀 장가 가려면 15년,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니네는 거의 나이 들어서 아기도 못 낳게 될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형이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서 그 형수와 형을 결혼시킴으로 이제 그 형의 집안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한 이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그 지금 계대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준다 친들, 그 애가 커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를 맞이해서 애를 키우는 꼴이 되니까 불가능하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설득하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붙쫓았다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달라붙어서 더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라고
했더니 바짝 붙어가지고 더 따라왔다는 것이죠. 자, 오르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극에 나온 이 배우처럼 강한 인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 성격하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착한 그런 며느리였던 것이죠. 오르바가 먼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소리내서 울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강권하자 오르바가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르바가 나오미를 두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것을 탓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르바는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좀 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게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은 오르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극과 많은 경우 오르바를 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오르바가 아니라 진짜 이상한 사람은 룻입니다. 룻.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치 않은 결정을 지금 룻이 한 것이죠. 이제 한 자료에 보니까 시월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자를 돌림자로 쓰고 있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 즉 샵지, 셔리 혹은 셔마, 시누이 등이 살고 있는 세계. 자, 여기 샵지, 셔리, 셔마가 무슨 말이냐면은 셔리, 셔마는 아시겠죠? 시어머니, 빨리 하면 셔리, 셔마가 되는 것이고, 샵지가 뭐겠습니까? 시아버지.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이 세계에서는 아무리 성격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들도, 이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끊임없는 시친녀와 비교당하며 고통을 당한다. 시친녀가 뭐냐면은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세계가 바로 시월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룻이 붙잡는 대상이 남편이나 친정엄마가 아니라 셔리입니다. 시월드의 최강자 셔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이지 않는 선택을 지금 룻이 한 것입니다. 자, 동서 오르바가 떠나자 시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룻을 설득하죠. 세 번째 설득입니다. 진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룻이 대답하는데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룻의 결의가 단호합니다. 그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심지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합니다. 살아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죽어서까지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반응을 지금 룻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이 표현은 내 뼈를 어머니 무덤에 같이 묻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합장을 합니다. 보통 부부가 합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족묘를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자연적인 동굴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족의 이 시신을 묻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입구에 큰 돌을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 입구를 열면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이렇게 돌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죽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들어가 보면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아 있죠. 그 뼈를 수거를 해가지고 안쪽에 이제 이렇게 안치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역대하나 역대상 이런 데도 보더라도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도 함께 묻히기 때문에 뼈가 이제 같이 이제 안치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베들레헴에서 섬기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모압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뼈를 묻겠다는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이런 충성심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어서 지금 울타리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복양해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앞날이 창창합니다. 근데 시어머니하고 붙었다가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욕구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성심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룻기 안에서는 룻기의 이런 충성된 착한 성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6절을 근거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이런 충성심이 착한 성품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무시 못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이 신앙이 누구에게로 왔을까요? 모압 여인,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 신은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시어머니부터 왔겠죠. 근데 룻기를 자세히 보면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이제 지금 칭찬을 대부분 다 받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이 나오미는 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다 잘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모를 그렇게 정말 극진히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뭐 있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또 지금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룻의 이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 룻기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룻이 이런 착한 성품으로 지금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룻의 이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보면은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선대.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선대라는 단어는 선하게 대하다, 착하게 대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단연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그리고 이 룻기의 이 저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뭐냐면은 헤세드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 단어로 말하라면은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여러분, 이 인애, 근데 이 인애라는 단어도 잘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헤세드를 말로 풀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0만 해도 의무를 다한 것인데 그 100을 넘어서 120, 130까지 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바로 이 헤세드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우리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가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바로 헤세드죠. 시어머니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사실 100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를 대해서 항상 100을 다합니까? 아니요. 70도 못하고 80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50도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바는 100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죠. 신용만 한 거 아닙니다. 진짜 가려고 해서 갔는데 재차 권면하니까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참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죠. 문제는 이 룻입니다. 룻이 오르바의 100을 뛰어넘어서 120, 130 이상을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은 이해되지 않고 이상한 여인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쟤 뭐 하는 거냐? 그냥 지 삶 찾아가지. 뭐 저 따라가고 늙은 노모를 따라가서 뭐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겠죠.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그 마음 안에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넘치는 것,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손해보면서도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의 마음인 것입니다. 2주 전쯤에 저희 제자 한 명이 이제 신랑이 될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7월 초에 이제 결혼한다고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아이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제자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더라고요. 15년 전에 만난 아이입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할 때 만났었는데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 4년 만에 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소식을 듣는데,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헤세드의 마음, 이 인애의 마음으로 행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참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동의를 구하고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아이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임시적으로, 원래 자기 미술 전공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잠시 일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백화점에서 디자인 업무를 이제 봐주기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서에 이제 임원이 되는 직장 상사죠. 직급 바로 위에 이제 상사신데, 그분이 이제 제 제자가 편했는지 자기 속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 이사의 임원의 깨어진 가정사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직장 상사지만 어떻습니까? 남자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착하기도 하고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싫지가 않더랍니다. 다 들어주고 싶더랍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좋은데, 보니까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인간적으로도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다가 또 자기 혼자서 이제 막 부족하니까 밤에 와서 큐티하고 또 말씀 뒤적거려서 이제 적어서 그 다음날 가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 전도 축제에 전도하려고 참 무진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 백화점 임시직으로 입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입사하자마자 그 백화점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월급을 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입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월급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원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8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답니다. 그래도 성긴난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고, 물론 그 임원 자기 상사도 월급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8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게 다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그 반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상당히 크더랍니다.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걸 드려야 되는 상황. 근데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고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기로 하고 하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드릴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원 이사의 그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분한테 많은 직장 그 가정사 이야기를 들은 최근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답니다. 자식 문제로 인해서 어떤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들어주고, 여보 그 어떻습니까? 100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100 이상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보는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셔서 그거를 다 그냥 들었답니다.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마음 주셔 주는 거라고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자매는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거죠. 자기 일을 찾아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분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자매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모교회를 최근에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 정착을 했답니다. 정착해가지고 집사 직분도 받고 너무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 그때 문제 있었을 때 자기가 들인 돈으로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까지 지금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참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 아이가 했던 의무를 넘어서 베풀었던 사랑, 그게 바로 헷세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있죠. 2번, 3번 정도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사사기가 이 구절을 말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룻기로 넘어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인간 왕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남이 죽든 말든 그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를 위해서만 오로지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 사사시대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사시대가 점점 텅 비어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내면이 공허하고 텅 비어가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 이방 한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심으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빛이 뭐냐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헷세드 사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서 더 넘치게 베풀었던 선하고 착한 마음의 빛이 비쳤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시대에 상대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 사사시대의 이 짙은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헷세대의 사랑이 결국 텅 빈 인생, 이 나오미의 삶을 남편 죽고 아들까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완전히 비었지 않습니까? 그 텅 빈 인생을 소망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렇게 텅 비어있는 우리 내면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시편 59편으로 이제 아침에 사무실 나와서 큐티를 하다가 이 한 구절이 참 제 안에 이렇게 탁 꽂혔어요. 뭐냐면은 이 표준 세번역 우리 큐티 책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이 구절에 제가 딱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더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절이 눈에 이제 들어왔던 이유는 전날 저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이 참 절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아침에 저에게 찾아왔던 절망감이었습니다. 이런 좌절 속에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는 너를 한결같이 사랑한다, 이게 저에게 주셨던 어제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괜찮은 상태라서 사랑하는 것 아니다. 또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어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룻기에 나오는 바로 헷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무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자격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시는, 어제 아침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그 사랑이 결국은 텅 비어가는 우리를 채우고 회복시킬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헷세대의 사랑은 그렇게 체험받은 내가 100만 해도 되는데 100을 넘어서 120, 130 그 이상으로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당신이나 잘하면 되지 뭘 저렇게 다른 사람까지 챙긴다고, 참 이렇게 참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저 사람을 내가 좀 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좀 핀잔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룻을 얼마나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했겠어요. 룻이 떠날 때 모압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룻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은 어두운 지금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 그냥 외면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려는, 잘 섬기려는 그 마음이 결국은 텅 비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세로기둥과 가로기둥이었습니까? 세로기둥,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가로기둥이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어서 비어있는 내 마음이 채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주를 이제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이 주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워진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도 룻처럼 헷세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